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 건지시고 빛의 사자들로 부르시어 다시 한번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빛의 사자가 되어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밝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몰아내는 빛의 전령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제 이사야서도 이번 주간 다 끝나겠네요. 66장까지 있으니까. 65장 17절에서 25절 봅니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은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곧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못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를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기다려지는 그런 날들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십니다. 신천신지, 신천지를 새로이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말들을 다 차용해 가지고 우리가 쓸 말이 별로 없다니까요. 신천지는 이단으로 낙인이 딱 찍혔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단이 되었는지, 왜 이단이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다 자기의 욕망 때문인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이단이에요. 이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 가운데
현재적으로 들어있어요, 다. 뭐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너 2단이야, 너 3단이야, 그럴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내 안에 다 있는데 나는 잘 모르니까 나타내지 않을 따름인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조금 안다고 나타내는 것들이 2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구무의인 거예요. 유구무원, 하나님 앞에서. 뭐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쭉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뭐 이해할 만한 단어도 있고 뭐 이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단어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20절을 보면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수완이 차면 죽는다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시대에 100세를 넘기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권사님은 100세 넘어서 사세요? 그러면 다 저주받은 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만 가지고 성경을 봐버리면은 잘못된 해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만 가지고 삶을 살아버리면은 그 문자에 갇힌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 얘기하고 율법주의자들이라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굳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니까 이제 거기에 갇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 문이 활짝 열려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인데 문자 하나하나를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오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세가 못 돼서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러면 이제 100세 근처에서 죽은 자가 있을 수도 있고 100세를 넘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들이 그 영화를 살해해가지고 얼마나 불쌍한 아이들입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냥 원치 않는 그런 출산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을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할 건데 뒤 부분도 또 가옥을 다 짓겠다 얘기를 하고 뭐 늑대와 이리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살고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이제 풀을 먹고 그리고 또 뱀은 이제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 이런 의미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무리가 따르게 되겠죠. 무리가 따르는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장치 하나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무리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써서라도 그 단어가 무리가 좀 있다 해석하는데 그러더라도 그 단어를 통하여서 부정적인 측면만 아니라고 그러면은 예수를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하나의 장치로 이제 보면 되죠. 그걸 다른 걸로 드러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발견하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은혜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죠. 이제 그러면은 이 단어를 그래도 조금 이해를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백세가 못돼서 죽으면 다 저주받는 자이고 다 백세가 못돼서 죽은 자가 없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죽는 것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거기는 이제 우는 자도 없고 다시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도 없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함께 하시니까 뭐 그렇게 할 일이 전혀 없죠.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곧대어 부르짖을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막 짬뽕되어 있다 보니까 부르짖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또 믿음으로 해석을 또 해서 또 풀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잖아요. 다시 가옥을 짓겠다고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집들은 전부 보수로 되어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그런데 완벽하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뭐 공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까요? 우리가? 거기서 다 알아보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의 수한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도 우리가 보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 권사님은 거기 가서 권사님 그 모양 그대로 살고 싶어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생각조차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생각으로 아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관용구라고 얘기를 해요. 관용구. 한 단어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거지요. 예를 들면은 어떤 남자가 젊은이가 미역국 먹었어.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떨어졌다. 뭐 시험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너 언제 애기 낳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애 낳으면 미역국 먹으니까. 이런 것이 관용구예요. 그리고 아이고 사모님 왜 이렇게 발이 넓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발이 넓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거잖아. 이게 관용구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런 측면이 강해요. 그렇게 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 따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사실로 여겨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100세를 넘지 못해서 살지 못하고 죽은 자는 다 저주받는 자더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풋노트 2번 그래가지고 히브리 말로 100세 된 죄인은 저주를 당한 것이라. 100세 된 죄인은 저주를 당한 것이라. 이렇게 풀어놨으나 이것도 어렵죠 뭐.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당한 것이라 했는데 100세 된 죄인은 저주를 당한 것이라. 무슨 말 같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숫자를 가지고 와서 조금 해석해 보면은 조금 풀어져요. 예, 1은 아주 작은 숫자잖아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1에서 9까지의 모든 조합이에요. 최고 많은 숫자라도 1에서 9까지를 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대표예요. 우리가 이건 알죠. 11조 그런 것이니까.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하는 1이라고요. 10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1, 10, 100, 1000, 만. 만은 뭐예요? 만수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득 찼다 이런 거예요. 가득 찼다. 그래서 천이라고 쓸 때도 하나님을 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히브리 글자 알렙이라는 단어가 천이에요. 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만수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적은데요? 아니요. 이런 그 수의 대표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100살 이것은 만.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인간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고 몇 살이에요?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예? 900살은 넘었어요. 자주간 969살 살았잖아요. 900살 넘었죠. 아니 900살까지 살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1000살은 사시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1000이나 100이나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1000살은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기 전에 아이를 낳는데 그건 100세에 낳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몇 세에 죽었으니 너는 복받은 자야. 우리가 땅 가운데서 그래도 90살 이상 되면은 호상이야. 그리고 10살 이하로 죽게 되면은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거야. 라고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같은 생명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다 정해놓은 것이죠. 그럼 뭐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죽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관용구, 관용워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봐야지 이걸 전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곡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부르짖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슬픈 일이 없는 거잖아요. 슬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때문에 슬프지요. 거기서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할 것이고 만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재창조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은 우리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빛의 뭐라고요? 사자. 사자는 뭐예요? 하는 거예요? 사자라고 하니까? 사신이란 말이에요. 사신.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빛에 부름받은 자란 말입니다. 또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빛이 나올까요? 우리한테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항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혹성이 혹성. 달이란 말이에요. 달. 달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반사체인 거예요. 우리가 딱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나는 개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지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개체야 라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아니야 나는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가지를 스스로 잘라버리고 뛰쳐나온 것이 아담입니다. 우리는 항성이 아니라 혹성이라고요. 누군가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군가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좀 해놓고 스스로 자기 잘난 멋에 산단 말이죠. 이거는 빛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해지는 모든 일들이 그런 결과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빛이 사라져버리면 깜깜한 거잖아요. 뭘 했든지 간에 빛이 비쳐 있으므로 그 빛을 받아서 물체가 빛나는 거잖아요. 그 빛이 사라지면 깜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놓고도 우리는 그 빛에 의해서 나온 것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빛이야. 그건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원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빛이 없어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우리한테는 없죠. 그래서. 그리고 혹여나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지라도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한테 전가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어떤 좋은 것이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왔을지라도 그건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걸 내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그걸 보게 하실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혹성이라고요? 항성이라고요? 혹성이라고요. 혹성. 그래서 영화도 있잖아요. 혹성 탈출.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신천 신지 이런 날이 완성되게 되면은 어떤 상태로 접어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밥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전제는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빛인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식시키시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자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자도 풀기 어려우니까 이 관용구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해서 이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 나라를 다녀왔는데 내가 본 천국 전부 가짜들입니다. 육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볼 수 없어요. 육을 입고. 그리고 육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있잖아요. 그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 이렇게 너희들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주어진 자예요. 그래서 진짜 부활은 다시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았습니까? 다 다시 죽었지. 이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자만 붙들고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자. 이 그림자는 원형이 아니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하늘 창조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만 이해하신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은 다 여러분들의 귀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들려질 것이고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망하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벗어날 것이지 영구히 여기에 터닥끝 그런 것이 못 되는구나 라고 이 땅에서 소산되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까? 이 땅에서 뭘로 유혹합니까? 뭐에 여러분들이 넘어집니까? 이 땅의 재물이에요, 전부 다. 이것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저는 어제 늦게까지 막 꿈을 꿨는데, 한 청년하고 그 청년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고 이런 꿈을 계속 꿨네요. 한 청년. 그 청년이 누군지는 여러분은 몰라요. 저만 아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삶의 이런저런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된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빛의 누구라고 그래요? 사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제가 지금까지는 밤에 땀을 흘리지 않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몸이 끈적끈적해요. 땀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여름이 다가왔구나. 여름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약간 뜨겁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여름을 이제야 제가 알겠네요. 그리고 감사로 받아들이시고 에어컨도 트시고 이해하시고. 저는 전기 아끼려고 에어컨 안 틉니다. 제 아내는 더위를 못 참아가지고 에어컨을 트는데 전혀 불만 없습니다. 저는 참을만 하니까 선풍기 틀고 있어요. 저도 조금 더워지면 이제 에어컨 있는 방으로 가겠죠. 좋은 일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하루를 사시다가 또 내일 새벽에 다시 밝은 얼굴로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 나 집사님은 어떠세요? 많이 회복되셨고 오늘 출근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건강하시니까 출근을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부로 전해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빛의 사자들 새벽을 깨웁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빛을 비추는 사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쨍하게 빛을 비추어내어 어두운 모든 그림자들이 물러가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을 시작하면서 또 생활 전선에 뛰어듭니다. 어디에 우리의 삶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약한 모든 분들을 강건케 도와주심으로 삶 가운데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